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나가면 2월달이 됩니다. 세상은 너무 지금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격동하신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는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헷갈린다는 말 있잖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해갖고서 지금 아틀란스에서 로봇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에 있는 분들이 안전히 타격 입을까 봐서 지금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많은 휴머노이드, 그 아틀란스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들은 뭐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에너지, 전기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전기값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AI도 마찬가지고 모든 돌아가는 것이 이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여쭈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뭐를 믿는 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뭔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되고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형통했다라가 됐어요. 프로스퍼러스 맨이라고 영어성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다윗이 강성이 됐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솔로몬이 창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함께 했더니 요수아의 명성이 알려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힘 혼자서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산길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한다고? 함께 하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뭐 한다고?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볼 때 또 많은 크리스찬들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량이 줄어든지 안 줄어든지 물론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모든 게 이 풍조가 기도를 쉬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빠지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애쓰며 힘쓰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보게 되면 막연하게 뭐가 되겠지, 적당하게 대충 기도하고 뭔가 되겠지 하고 얼부버리며 적당하게 떼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쁜 우리의 생각, 나쁜 버릇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안에 거하시며 누구 함께 하신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사랑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고?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 안에 할 때 우리는 분별력도 있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한다니까 술을 사랑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을 잘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단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을 미워하지 말되 죄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하지 못한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면 아가페가 있고 그렇죠? 에로스가 있고 종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냐면 아가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야 된다니까 베드로 뭐라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도 말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때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베드로 그 말을 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나? 그 사랑이 아니지 않냐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못된 사랑은요 비극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서로 형제끼리 뭐냐면 입맞추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에피데믹, 그 전염병이 흘러 넘쳤어요. 패스트라였고서 전염병이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가 형제끼리 입맞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더 뭐냐면요, 이 전염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는 지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말입니까? 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돌 감는 나무 올라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여쭈보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게 저분한테 뭐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을 뭐냐면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예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끼는 것이 말씀에 떠나서 그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누구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은요 오직 성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입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에서 4년만 있으면 뭐냐면 AGI 시대가 옵니다. 카이스트 교수의 김대식 교수라고 계십니다. 김대식 교수 인터뷰 하잖아요. 왜냐면 챗GPT도 반말하지 말라고 존댓말 쓰라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요 챗GPT 어쩌면 나올 때 로봇이 보면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지컬 AI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스스로 보면 충전하게 나간다는 거죠. 이 시대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인류 역사상 요한계시록 안에 살고 있어. 요한계시록에서도 응답 받기 전에 그 단계 응답 받기 전에 있는 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되어 있고 또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링크를 해갖고서 원숭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원숭이 칩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칩을 누구에 되냐면 일단은 뭐냐면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 중에서 뭐냐면 걷지 못한 사람이 칩을 넣으면 뭐냐면 약간 걸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경 쓰게 되면 본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 앞에서 굿뉴스 아니에요? 굿뉴스면 그게 뭐에 들어간다면 우리 이마나 손에 박게 된다면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게 되면
현금 뭐 자기 돈 뺀데도 국세청이 통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이스피싱을 해서 보이스피싱 당하기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그거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잖아요. 예? 일부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행이 돈이 있다면 돈으로 뭐냐면 사람한테 대출 낼 때 얼마 나도 다 빌려서 뭐지 이자 대출 이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뭐냐면 자기 현찰 돈을 다 준다면 은행이 어떻게 돼요? 돈도 다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뱅크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디지털 시대 디지털로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스웨덴은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리어 스웨덴은 더 힘든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냐고. 아니 감시 사회가 되는 거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에서는 한때 뭐냐면 국민들 돈을 쓰면서 정보 돌리는데 안 좋기 때문에 일본 분들의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은행을 아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분들은 한번 당했기 때문에 뭐부터 싫어했냐면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 만들잖아요. 반대합니다.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니까 이제 마이 넘버 카드가 생기긴 생겼어요. 뭐 하는 특혜 준다 그러지만, 그죠? 거기는 뭐냐면 실명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예? 우리를 모두 한 게 일거수일투족 다 뭐냐면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뭐냐면 자기 현찰이 자기 마음대로 갖고 찾든지 하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볼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누굴 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제 뭐냐면 나중에는 현찰을 사용 못하는 사회가 오겠구나. 예. 어떤 음식을 가게 되면 아예 점원이 없어요. 현찰을 안 받아요. 키오스크에서 오직 카드만 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핸드폰에 카드 다 넣잖아요. 삼성페이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들고 다니니까 이걸 뭐냐면 포터블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손이나 이마에 딱 들어가 뭐가 됩니까? 아니 인서팅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이게 차고 다니까 에어로블이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서팅 삽입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의 명절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야?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또 희망의 물가 푸른 초적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요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헛똑똑해질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쓰는데 어떤 점에서는 잔머리란 말 나오잖아요. 스몰 헤드를 뭐 한다? 어떤 말들이 굴린다 그러잖아요. 잔머리 쓰는 겁니다. 적당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무릇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에 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이 사울 왕이 처음에 나하스 싸울 때 엄청난 싸울 때 다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어 받을 때 삼손 봐봐요. 승리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은요 성령
안에 겉에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거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에 나타나고서 왜 너희들 전도 안 하고 있지 않냐 하고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뭐하라고? 이로부터 뭐 입힐 때까지? 능력 입힐 때까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구했습니까? 성령 받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만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받으면 능력의 파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건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급한 심령이고 여러분 진짜 자리게 되면 너가 뭐라 하든 어떻든 간에 속으로 방언 기도하고 한글로도 기도하고 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다 알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앞날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자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누구요? 주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자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믿고 꼭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봅시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를 믿고 구주 믿는 자에 누가 함께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가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디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오늘 본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 봅시다. 나 바울은 친필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면 뭐한다고? 저주를 받을지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는지 하나님을 가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다 했어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옥이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 2서 1장 3절 봅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근데 특별히 다니엘이 할 때 참 다니엘서 9장 4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에 갈 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봅시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서 차지할 땅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게 되면 그거 한번 여러분한테 올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지구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태양에서 받으면 지구 사람이 다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슬로바키아의 그 과학자. 이 테슬라가 뭐 자동차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 테슬라니까 자동차 아니야 그러는데 테슬라는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 아버지가 뭐냐면 또 이렇게 성직자였어요. 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슬라브 민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과학이나 이 모든 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자료를 내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만을 보다가는 이의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겸손은요 내가 목사로서 날마다 설교할 때 10번씩 강조해도 이건 뭐냐면 지나치지가 않은 거예요. 다 교만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천사도 교만하면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한마디로 회개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겸손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영예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겸손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냐십니까?
천상에 있는 게 보좌고 하나님 보좌고 바로 겸손한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야. 겸손한 자의 심령이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예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봅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막 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이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 누가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020년 1월 달부터 기도가 막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적당히 때우고자 하는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의 풍조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나는 날마다 기도하리라.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가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